찬미 예수님, 슬프도록 좋은 날이라고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슬프도록 좋은 날에 슬프고 기쁜 이야기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1992년 소말리아 내전 때에 잭 켈리라는 사람이 그곳 참상을 알리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의 내용, 한 소년이 자기보다 조그마한 소년을 이렇게 보듬어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잭 켈리 일행이 수도 모가디슈에 갔을 때 엄청난 기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기자 일행이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굶어 죽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자는 한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소년은 온몸이 벌레에 물려 있었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배가 불룩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빨갛게 변해 있었고 피부는 100살이 넘은 사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마침 일행 중에 한 사진 기자가 과일 하나가 있어서 그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년은 너무 허약해서 그것을 들고 있을 힘조차 없었던 모양입니다. 기자는 그것을 반으로 잘라서 소년에게 줍니다. 소년은 그것을 받아들고는 고맙다는 눈짓을 하고는 마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기자 일행이 소년의 뒤를 따라갔지만 소년은 그것을 의식하지도 못합니다. 소년이 마을에 들어섰을 때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는 한 작은 아이가 땅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완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는 그 소년의 바로 동생이었습니다. 형은 자신의 동생 곁에 무릎을 꿇더니 손에 쥐고 있던 과일을 다리 베어 물고서는 그것을 씻다가 뱉어내어서 동생의 입을 벌리고는 그것을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동생의 턱을 잡고 입을 벌렸다 오므렸다 하면서 동생이 씹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기자는 그 소년이 자기 동생을 위해서 보름 동안이나 그렇게 해온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자 일행이 형제를 난민촌으로 옮겼지만은 며칠 뒤 결국 그 소년은 영양실조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동생은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사람이 되신 이유는 빵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에게 먹히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영혼에 참되고 유일한 양식이 되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오신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살로서 우리를 양육시키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동생을 살린 갸륵하고 숭고한 형의 마음처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거룩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낮은 자 되어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는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여 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너희부터 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나갈게 라고 말하고선 돌아가신 최혜정 선생님, 아이들 10여 명을 구하고 다시 선실로 갔다 돌아가신 이혜봉 선생님,
아이들에게 구명조끼를 다 나눠주고 나가도록 재촉하고서는 끝내 자신들은 나오지 못한 남윤철, 고창섭, 김추원, 이지혜 선생님. 선우는 제일 마지막이야. 너희들 구하고서 난 나중에 나갈게 하고 아이들을 구한 승무원 박지영 씨. 그리고 파란 바지의 영웅이라고 하는 함덕의 김동수 씨. 이 모두는 분명 하느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강정마을에도 그러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누구보다 먼저 3년 넘게 이곳을 지키고 계신 문정현 바르톨로 매우 신부님, 제가 이곳을 찾을 때마다 그분의 마음을 느낍니다. 얼마나 이곳 주민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곳 강정마을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지만 저는 그러한 마음을 제 가슴 안에 담아놓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사람이며 예수님의 몸으로 양육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닌 엄청난 은총이고 특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당신의 살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내려주신 분을 우리가 믿고 있고 실제로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지 않다면 그 누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쁨, 행복, 은총, 특권보다 더 큰 것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공짜가 분명 없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주어지는 기쁨, 행복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희생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총, 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따른 대가를, 곧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살리는 아픔을 요구합니다. 때문에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우리는 그 주님의 일을 대신 수행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처럼 동생을 살리려 한 형의 마음처럼 아이들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선생님, 승무원들처럼 이곳 강정마을을 너무 사랑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신부님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몸을 모시는 그 값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받아 모신 예수님의 몸을 자신의 것이라 하지 않고 다시 내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 의미하고 지향하는 바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자세의 임무가 바로 나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주님의 몸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우리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잘 살고자 보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자 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세월호에 희생당한 모든 영혼들, 그리고 지금도 아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 그리고 이곳 강정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이 미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